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28절은 그 종말 때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오실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체의 큰 아주 대이변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우리가 상상도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짐작도 안 가는 일들이죠. 근데 그날 환란 후에 그 앞에 우리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있을 환란은 지금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환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환란은 그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 때와 또 반 때를 더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3년 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우리가 짐작할 수 전에 이런 전무후무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겠죠. 그 큰 환란,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환란이 지나고 나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의 모든 그 광명체들이 완전히 다 빛을 잃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즉시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오부터 3시까지, 이제 성경에서는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6시는 낮에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어떨 때요?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밝을 때, 그런 때인데, 그런 시간인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는 상징적인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어날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13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좀 성경이 많긴 한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700여 년 전에 그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록들을 예언을 해놨죠.
이렇게 다 빛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일어날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실 때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실망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 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이변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희망을 가지라는, 기대하라는 거죠.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다는 게 결국 쉽진 않겠죠.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소멸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2편 26절에서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말씀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고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아지는데 바꾸려면 바뀐다는 거. 바뀌어. 옷같이 낡아져서 바뀌려면 바꾼다. 옷 갈아입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한 것처럼 그때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럴 건 없잖아요. 결혼할 때 신부와 신랑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처음 지으셔서 아담에게 내주셨던 그때 정말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우리들 다 아프시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계단만 올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분냄도 없고
오늘도 혹시라도 막 여기서 혈압이 올라오신 일들 없으셨나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진짜 너무나 멋지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던 모든 우주의 광명체들이나 바다, 물고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천체가 다 이렇게 대이변이 일어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징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징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는 자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게 돼. 그 징조를 보니까.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통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할까요? 왜? 설마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해도 말도 안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다시 오셔 그러면 아이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은 아직 지금 오시지 않았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다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가장 제일 가슴 치며 통곡할까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 치며 진짜 통곡할까요? 아마도 유대인들 아닐까요? 유대인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그 다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군림했던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 없고 마치 예수님을 실패한 혁명가 취급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본 것도 불구하고 몰라본 것도 모자라서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많이 가슴치며 통곡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아마도 통곡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통곡할까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너나 잘 믿어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움에 견디지 못하고 가슴치고 그렇게 후회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 기회가 없잖아요. 자, 우리도 어때요? 우리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붙어 있을 때 내 육체와 내 생명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지. 내 생명이 내 육체로부터 떠나서 내 영혼이 분리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기회를 아무리 잡고 싶어도 생명 끝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 우리 이번 주 공과도 그 셀라이프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저희 집에 옛날에 시골 저희가 이제 옥국은 옥사면 당북 291번지 석교부락에 제가 살아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냥 시골에서는 저희가 그냥 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그 곳간이 막 다 이렇게 벽이 이렇게 뜯어졌어요. 막 그래서 보니까 밤에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그 속에서 마늘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막 큰 항아리가 있어갖고 거기 쌀 막 2가마니씩 이렇게 담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쌀을 다 담아가고 그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대변도 막 한 부적이 싸놓고 그러가. 얼마나 무섭고 긴장했으면 그랬겠어요. 나중에 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길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대로. 끝까지 가보진 않았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훔쳐갔을까 싶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다 이렇게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우리 쿨쿨 자고 있으니까. 우리도 영적인 잠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지만 믿는 성도, 믿고 예수님을 언제 오셔도 우리가 잘 믿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지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치며 그렇게 통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전도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한 말씀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예수님 고난받기 전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택한 백성들을 세 번째 구석구석에서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보낸 그 나팔 소리에 나팔에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는 아주 큰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 특송했잖아요. 나팔 불 때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 나의 이름.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 불려질 텐데 여러분 다 자신 있으신가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안 불려지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나 예수님이 안 불러가 천사가 나 안 데려가면 우리는 잘못 믿은 거예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잘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나팔 왜 불겠어요? 다 나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막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같이 있었던 천사들이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렇게 그 사역을 각자 자기들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무리 그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모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때에는 주의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지구의 온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낸다라는 거죠. 한 자리에 그래서 다 모아지게 될 거다.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마도 일일이 다 다니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아마 이렇게 자석에 쇳가루가 탁탁탁 자석을 갖다 대면 붙듯이 주님이 내려오시면 다 탁탁탁탁 주님 곁으로 다 오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다 상상하는 일이지만 상상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천사들을 보내서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그렇게 땅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잖아요. 내가 혹시 예수 믿고 있다가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 안 부르면 어떡하지? 주님 나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앞에 모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공간적인 제약 이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찾아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또 있을까요? 왜 지구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죠? 왜? 자, 우리 성경 이번에는 한 곳만 찾겠습니다. 여기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은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장 다 찾으셨죠?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유는 먼저 이 세상 이 지금까지 창조했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것은 혈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썩을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싹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다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변화돼서 썩지 않을 영원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한 번 이제 죽는 육체는 이제는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을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54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땅 싹, 이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이 있던 것들을 다,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우리도 사람도 바꾸고 다 새롭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면 땅에 착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딱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계셔서 공중에 임하세요. 그래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때는 주님과 떨어지지를 않아요. 절대. 다시 주님과 만나면 이젠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 또 없을까요? 지금까지 살았을 때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이 어렵고 힘들고 한 이런 모든 것들, 즐거웠던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생 복락, 한마디로 이런 것이 우리와 함께 하겠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그렇게, 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신봉한 어떤 종교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비춰줄 수 있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고, 핍박도, 예수 전한다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그런 일도 없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능력과 큰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인가 기록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어떻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교다, 어디다 대, 막 이런 말 하죠. 지금 고난을 그때 영광이 어디다 대, 그걸 대 비교할 수가, 너무나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합시다. 정말 예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제가 그냥 오늘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햇빛 좀 쏘야 되겠다 하고는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하나 좀 썰렁하게 이렇게 둘러쓰고 이렇게 어린이집 주차장을 이렇게 한 몇 바퀴 이렇게 가만 돌다 보니까 이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그때 다시 오실 때 저도 보겠죠. 저도 보겠네요. 주님을 볼 수 있겠네요.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찌 나를 또 이렇게 교육을, 또 일대일 교육도를 했거든요. 교육도 그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거 뭘로 다 표현해야 돼요?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해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오늘 혼자 더 그러고 그냥 오늘 주님과 제가 그렇게 짧은 교제를 하고 그렇게 다녔네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비록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재미없고 막 눌리고 잠도 밤에 뭐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그냥 이게 막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삶이 너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얻게 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얻게 될 누리는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까짓 것 뭐가 문제인데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어깨에다 힘 딱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하면서 누가 날 좀 괴롭히면 뭐 이까짓 것 뭐 이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어려움을 토로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면 우리 주님 생각하자. 주님 생각하면 다 안 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게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어려울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얻게 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큰 산더미 같은 문제도 요렇게 그냥 요렇게 아주 작게 무슨 씨 보이지 않는 씨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깨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